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서적 중에 좋아하는 책이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몇 번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독교 고전의 책이지요.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영적인 삶과 그리고 내적인 삶, 내적 위로 그리고 거룩한 일치라는 성만찬을 교훈하고 있어요. 책에서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을 쓴 토마스 아켐퍼스의 의도이겠죠. 예수 닮는 삶, 이것을 위해서 온 열정을 쏟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토마스는 1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고 이렇고 하고 왜 우리가 진리에서 살지 못하는지 이러한 설명들까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겸손, 복음, 역경, 시험, 죄, 순결, 양심, 이러한 주제들이 무려 114가지나 됩니다. 신앙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그냥 수시로 이렇게 꺼내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지 않고 한 주제 이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 영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삶의 난해한 문제들, 이러한 것이 생길 때에, 접할 때에 토마스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했을까? 이 주제를 어떻게 묵상했을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그가 묵상하고 적용한 이 삶을, 순종하였던 삶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토마스 아켐퍼스의 이 1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획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삶을 나누고 영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수 성도들이 주님을 닮고 본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1:1 양육을 하고 셀 나눔을 하고 동반자로 세워지고 양육자로 세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T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셰퍼드 라이프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움받기 위해서 힘쓰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아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신앙의 전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도 예수 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 배우고 이 모든 것들 예수 닮는 것, 이거 이외에 없어요. 이거 위에 다른 게 있으면은 글쎄요, 저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예수 닮는 성도의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의 특징을 교훈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닮은 삶은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지요.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부자 자녀에 사랑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닮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이다.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닮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머무는 삶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닮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열정을 쏟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바뀌고요, 의미가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생수의 성도들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닮은 성도로서 크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이것으로 주께 영광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와 같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 닮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무섭게 냉혹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육체 사랑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의 영으로 오직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사랑의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범죄한 가인의 영으로 육체를 이어받은 이들의 행위는 과거나 창세 이후나 지금까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가인과 판박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부도덕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실례로 바울 당시 시대에는 이러한 삶이 너무도 보편적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당시 간음과 성적인 타락은 아주 그냥 흔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흔해서 누가 해도 뭐라 말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타락될 이것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여러분 음행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남성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거나 아내를 거리는 것 당연하고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어땠나요? 우상 숭배, 신전을 섬기는 수백 명의 여제사장들이 세워져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거룩한 매춘부의 노릇을 합니다. 자신들이 매춘으로 벌어들인 그 수입으로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꾸며가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적 타락과 음행 또는 순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정결하고 정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별종들이야, 참 특이한 존재들이야,
저자들은 사회의 부적응자들이야 책망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이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인생들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불신앙적 요소들과 음행과 문화와 타락이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여러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음행이라는 한 표현만 들면 이렇습니다. 이 탐욕을 이야기하면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강탈이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지요. 만족함이 없는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강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과 비유해서 말하면 음란한 성적 욕망의 상태를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아주 철판을 깔고 사는 겁니다. 뻔뻔하고 모렴치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고 더러운 일에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망설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 바울은 바로 그것이 멸망의 전조 증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조차도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이제 이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거야. 교회들도 그냥 용납해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앞다투어서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파, 않은 교회들 참 별종이야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말씀은 변질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느 누가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간음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과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덮어주기 바쁩니다. 어떤 행위는 그냥 없던 것처럼 마음을 식히고 덮어주고 그저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결코 이렇게 서로 죄를 감싸주고 덮어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결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불신앙적인 이 세상 풍파가, 여러분 이 정도가 도대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파괴하게 될지 솔직히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이런 죄악을 끊어내라. 이런 죄악을 끊어내고 회개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닮기를 원하느냐? 구원 얻은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음행하고 탐욕에 빠지지 말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죄는 그냥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그랬지라고 하는 덮어줄 만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고 끊어지는 영적 파멸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의 문제예요. 그냥 실수 한번 덮어주지 이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죄악이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을 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지라도 성도는 입으로도 농담으로도 그러한 죄를 말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라, 오늘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라. 이러한 죄의 문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너 자신을 책망하며 죄를 끊어내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은 연약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렇기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일대의 숙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토마스 아킨포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뇌리를 스치지 않나요? 피조물인 인생이 한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품 찍어낸 물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닮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착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닮다, 착각. 성도의 외형과 성품 그리고 속성들이 하나님을 딱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 있는데 누가 누구야? 이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마치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가 누구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외형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과 그냥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이 성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닮을 수 있습니까? 할 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모방하는 자, 추종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다라는 것처럼 더 imitation of Christ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우리의 속성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똑같이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닮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증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생들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핑계조차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왜 그러한 핑계와 왜 그런 변명 속에 살아가느냐? 바로 허망한 생각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 속에서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버려라. 미련한 마음, 어두운 영혼을 깨어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품고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T 나눔을 가진 분들, 1대1 하신 분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뭐죠? 다른 표현으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죠. 신성과 인성, 같은 표현입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구분이 되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불변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것은 인간 피조물들은 닮을 수도 없고요, 카피할 수도 없습니다. 모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그죠? 과학이 추구하는 게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을 닮아라 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성실입니다. 의로움이고 공의이고 정직함이고 긍휼이고 거룩함이고,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품게 하시고 담게 하시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들어오시라 해도 들어오실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만한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 이 영혼은 이미 쪼개지고 파괴되어서 온갖 오물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품기 원하지만은 많은 인생들의 마음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와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의 사랑만을 쫓는 거짓과 욕망 속으로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은 더 더러워집니다. 더 깊은 심연에 빠져서 그 영혼은 파괴되어 가고 파멸로 나아갈 뿐이에요. 이런 죄를 해결할 능력 우리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처럼 더럽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 파괴된 영혼을 회복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자로, 인격적인 구원자로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모신 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청결됐습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하는 것이고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계심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친숙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놀랍고 희한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상황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게 없는데 기쁘고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은혜가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와 삶의 환경 역시 여러분 놀랍게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파괴된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너무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신기로웠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 안에 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대로 이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주의 백성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에덴이 꽃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중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남은 삶 이들이 살아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하나님 닮은 자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될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속한 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함께하자.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게. 내가 이끌어 줄게. 내가 새롭게 할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오롯이 예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본받으며 살아가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탐욕, 욕망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파멸케 하는 그 욕망에서, 거짓에서, 육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의 성품과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어요. 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내가 주를 닮은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불의하고 탐욕적인 이 세상을 끊어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행과 향락과 술 취함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 이 세상의 대세로 모든 사람은 그 대세로 나갈지라도, 흐름을 나갈지라도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거슬러 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정결함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겠노라라는 믿음의 행위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닮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근본되는 한 가지 성품을 꼭 집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삶의 행위입니다. 뭔가요?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 주시고 구원 주시고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표현입니까? 난해한 표현인가요?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고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 핑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당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요한은 고백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도리인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사야 5장을 묵상하면서 1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구구절절히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반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사랑해 한번 하면은 끝이지.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정말 내가 사랑해. 여러분, 이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좋죠. 물론 좋겠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유 좀 그만해, 알고 있어, 그죠? 구구절절히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은 좋지만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7년 정도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진짜 수백 번 듣는데 나중에 그냥 귀에 인이 배겨가지고 알아요, 좀 그만하세요, 뭐 안다니까요, 아유 좀 그만하세요. 이게 진짜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목사하기 싫었어요. 정말 목회하기 싫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양실조로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돈이라면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돈 벌겠다고 그 별의별 고생 다 하면서 진짜 여러분 요런 요즘에 기계라지 옛날엔 손으로 한 20-30kg 되는 걸 들면서 붓는 거예요. 발바닥 앞에 불똥 튀기면 발 디는 겁니다. 이런 죽을 고생하면서 했는데 목사 하고 싶겠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목사, 하나님 내 장로에서 돈 많이 언급할게요. 제발 좀 그만합시다. 근데 계속해서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제가 그 사랑 앞에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만 합니까? 가장 좋은 땅에다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극상품 포도원, 최고로 당대 유명한 가장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망대 세우고 모든 걸 다 갖춰줘서 이거 네 거야.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 다 준 거야. 내가 지켜주고 최고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인생들은 어땠나요? 그냥 무너버립니다. 그냥 불순종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들포도나 겨우 맺어서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이러다가 너 죽는다. 이러면 화 있는 자다 된다. 화 있을진저 심판과 파멸밖에 주어지는 게 없어. 거듭거듭 또 쫓아오시면서 3번 사랑한다 하시고 6번 화 있다 그러지 마라 쫓아오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끝난다 하시지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고 넘치는 사랑입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쓰고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시는 분이 극상품 포도나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그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들처럼 대가를 바라고 쪼잔하고 째째하게 내가 이거 했으니 너 이것도 해 이러고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너 사랑하지 다 네 거야 하시며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불순종하고 탐욕적인 인생들 끝까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위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부어주시고 한없는 사랑 주시는 사실을 우리 생소의 성도들이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넘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집중이 안 되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그 사랑 결코 멈출 수 없어요. 그죠? 뭘 더 해주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용트름 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여러분이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군요. 사랑하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더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피를 닦고 눈물 닦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을 날며 달리고 즐거워한다. 이들은 자유로워서 전혀 구속당하지 않는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짐을 져도 무거운 줄 모르고 수고로움을 염두하지 않고 자기 힘에 겨운 것에 과감하게 하며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불평도 하지 않는다. 이는 사랑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생수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짜증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될 줄 믿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 생수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무관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